교재 94페이지입니다. 30장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분향단을 만들라는 지시로 시작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인구조사를 통해 생명의 속전을 납부하고 그 속전은 회막 봉사를 위해 쓰라는 내용입니다. 또한 모세는 물두멍, 관유, 향에 관하여 재료, 물량, 용도 등의 방법을 지시받습니다. 3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고 그 외에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사람과 더불어 지시한 모든 기구를 만들라고 말씀합니다. 백성들이 이러한 일을 하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안식일을 지키도록 재차 강조하시고 모세는 하나님이 친히 쓰신 증거판 둘을 받습니다. 오늘도 그 성소, 지성소, 성막 안에 들어있는 모든 것의 그 내용, 양식 이런 걸 하나님께서 일러주십니다. 30장에 보면 1절부터 분향단, 향을 사르는 분향단이 나오고 그 다음에 속전, 그 다음에 물두멍, 향기름 이런 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31장에는 그 회막의 여러 기구를 만드는 쉽게 말하면 전문 기술자로 부살렐이라는 사람하고 오홀리압이라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지명을 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자, 7절과 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아멘. 자, 분향단을 만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향은 향을 사르는 단 아닙니까? 여러분, 이 향이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배에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향. 기도입니다. 기도. 그러니까 향을 사르면 향이 위로 올라가죠. 그래서 이 분향단의 향이 기도입니다. 기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 때 그 안에 늘 분향단에서 향이 위로 올라가게 하라. 이것은 너희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라. 이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늘 깨어 기도하게 하소서 하는 것입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에 보면 아침마다, 그죠? 아론이 아침마다 향기로운 향을 사르고 8절에는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사르라. 그러니까 아침에도 향을 사르고 저녁에도 향을 사르라.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은 그 때를 정해주시고 그 정해진 때 하나님 앞에 향을 사르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정한 시간을 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오늘 새벽에도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당에 와서 새벽 기도회 하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7절 말씀, 8절 말씀 그대로 정한 시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적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정기적으로 해야 합니다. 물론 무시로 깨어 기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매일 하는 기도가 필요하죠. 새벽 기도에는 우리나라 한국교회 아주 고유한 그런 전통입니다. 새벽 기도를 누가 만들었을까?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의 복음서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 아직까지 먼동이 터오르기 전에, 밝아지기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다. 예수님은 기도하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무슨 기도할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우리를 위해서 너희가 시간을 따로 정해서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새벽 오히려 미명에 나가서 기도하셨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특별하신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이나 말씀을 쭉 보면
새벽에 기도하는 자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신다 하는 언급이 여러 군데 등장합니다. 오늘 새벽에도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늘 우리가 새벽 기도하는 대로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오늘 하루를 하나님 앞에 위탁하는 기도를 드리고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여러 중보의 제목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래서 기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고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송가처럼 내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때가 가장 즐겁다 하는 고백이 여러분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도는 행함으로 완성된다 하는 겁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게 필요하고 기도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 행함으로 완성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기도에 관한 두 번째 교훈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7절 말씀 30장 7절에 보면 자,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그 다음에 등불을 손질할 때 향을 사르라. 8절에는 등불을 켤 때에 사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향을 켤 때는 언제냐? 아론과 그의 제사장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등불을 손질할 때 사르고 등불을 켤 때 사르고 여러분 제사장이 해야 되는 일이 이 일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상의 일은 등불을 켜는 것, 그 다음에 등불을 정리하고 등불을 사르는 것. 그러니까 이건 내 일상이라는 겁니다. 아론이 해야 할 일상에서 늘 향을 사르라. 이 말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기도가 연결이 돼야 된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할 때만이 아니라 그 기도가 내 삶을 통해서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 기도는 청산유수처럼 잘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은 참 기도하고 다른 민망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 야고보서에 보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런 말씀과 같은 괴를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혹 보면 여러분이 그러시다는 건 아니고 기도를 참 은혜롭게 정말 뜨겁게 간절하게 하는데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든다 이런 경우가 있으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기도는 참 청산유수처럼 하는데 뒤가 중요하죠. 왜 사는 건 저러냐 이 말이 생략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게 우리가 교회에 비치고 교회의 소금이 아니고 세상에 비치고 세상의 소금인데 가로등을 가만히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가로등은 어둠을 밝히는 겁니다. 가로등 불이 밝으면 밝을수록 밝은 영역은 늘어납니다. 왜 저 가로등은 안 밝을까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가로등 불은 밝으면 밝을수록 주위가 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겠죠. 우리의 기도가 때를 따라 정기적으로 드리고 또 그 기도가 삶으로 연결되면 우리의 살아가는 모습이 환한 빛처럼 되면 주위에 있는 어두움은 밝히려고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밝아지는 거죠.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가로등이 있는데 전구가 나가서 불을 켜도 불이 켜지지 않으면 사람들은 그걸 보고 불평합니다. 가로등이 가로등 역할을 못하면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답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주위에서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러냐 그건 뒤집어 말하면 그만큼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정기적으로 기도하는 것, 삶으로 열매 맺는 기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실 때도 항상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집니다. 인상이 환해지고요. 삶이 긍정적으로 됩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 그럼 하나님의 이 복음의 말씀이 내 손에 들어오고 그 복음을 붙잡고 기도하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고 행복해지고 웃음이 없던 사람이 웃음이 생기고 기쁨이 없던 사람이 기쁨이 생기고 그게 맞는 겁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기도인가
신세 한탄인가? 기도하다가 한숨 푹푹 쉬거나 기도의 내용이 지나치게 우울하거나 빛깔로 말하면 아주 짙은 회색 같은 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자꾸 불평만 나고 짜증만 나고 나도 모르게 부정적인 언사가 자꾸 나온다. 그 어떻게 그치느냐?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말씀, 오늘 읽은 말씀 중 하나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하고 말씀을 끝없이 읽고 기도하십시오.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기도의 내용이 밝아지고 기도의 내용이 밝아지면 우리의 삶이 밝아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전혀 기도하지 않고 가끔 기도하거나 여러분의 기도가 일상이 되지 않으면 기도가 눌린 기도, 영적으로 어두운 기도가 되는 것은 바람직한 기도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아침 저녁으로 향을 사르라. 불을 켤 때에도, 불을 사를 때에도, 정리할 때에도 일상 속으로 너희 기도가 연결돼야 된다. 이 두 가지 원리를 꼭 기억하시고 늘 기도에 힘쓰시고 그래서 삶이 변화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교훈은 31장 말씀입니다. 세 번째 교훈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지혜도 함께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지혜도 함께 주신다. 여러분도 다 지금 직분을 맡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직분을 주실 때 지혜도 함께 주신다. 자, 31장에 보면 그 회막의 기구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두 사람을 선택해서 지명을 하십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 31장 2절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유다지파 홀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아멘. 자, 하나님 부르신 사람이 누굽니까? 부살렐입니다. 2절에. 그리고 6절에 보면 내가 또 단 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며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모든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이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그들로 하여금 성막의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게 하십니다. 출애굽한 그 많은 사람들 다 합해서 200만 명 아닙니까? 장정만 해도 60만 명인데 하나님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지명하신 이유가 뭘까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런 성막의 기구를 만들 줄 아는 재능을 하나님이 이미 주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런 걸 정교하게 잘 만들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을 하나님이 정한 겁니다. 그래서 지명하신 거죠. 근데 그 다음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본적인 재능이 있는 사람,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2절 말씀에 보면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셨습니다. 3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정교한 일을 만들게 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아, 저분은 재능이 있다.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를 지명하셨고 그 다음에 그 직분에 걸맞는 지혜를 따로 더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나 제가 다 직분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집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또 우리 교회 출석하지 않지만 여러분 출석하시는 교회 다 직분이 있으십니다. 서리집사가 아닌 평신도 중에 새가족이라고 해도 교회 성도라는 직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권사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는 장로가 되기에 부족하다. 나는 목사가 되기에 부족하다. 그래서 일을 안 맡는다. 여러분, 그게 오늘 본문에 의하면 잘못된 겁니다. 부족해도 맞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다시 2절에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시고 3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를 주셨다. 직분을 주시고 순종하니 그 직분에 걸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부살렐에게 임하고 오홀리압에게 임한 겁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내가 나를 보고 나는 경험이 없다. 나는 저 직분을 맡을 능력이 없다.
그렇게 사양하는 게 겸손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직분을 맡았는데 직분을 거절하는 것, 아니 물론 예를 들어서 뭐 외국에 몇 달간 출장 가기 때문에 직분을 뭐 남녀 선교에 임원을 못 맡는다, 이런 부득이한 사정을 빼고 부족해서 못 맡는다는 말은 겸손 같은데요, 그 교만입니다. 부족해서 못 맡으면 부족한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 하나님 아닙니까? 부족해서 못하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는 걸 차단하겠다는 뜻입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가 아니고요, 부족하지만 맡겨주시면 하나님 지혜 주실 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그게 맞는 거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직분을 맡았습니다. 얼마나 부담스러웠을까요? 이 두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막의 기구를 만드는데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조금이라도 소홀하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순종합니다. 왜? 하나님이 맡기신 일이라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해서 못합니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이번에 제대로 따라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크게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또 여러분 새벽에 기도하신 분들이니까 여러분 함께하는 구역의 일꾼이나 남녀 선교회나 지금 뭐 안수집사회나 권사회나 다 직분 맡을 때 아닙니까? 새로 맡으신 분 힘드시면 여러분이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당사자면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셔서 그 회를 통해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자에게 하나님은 그 직분에 걸맞는 지혜를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 자격이 돼서 감당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도 잘 오셨습니다. 정기적으로 항상 기도하시고 기도가 일상으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또 여러분 각자에게 맡겨주신 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감당하셔서 영적인 삶이 잘 되시고 여러분의 육적인 삶이 잘 되시고 범사에 복받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가 일상이 되게 하시고 직분 주실 때 지혜도 함께 주심을 기억하고 주님 능력으로 잘 감당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수요 기도회에 위해서 기도하시고 날로 확산되는 코로나19의 엄중한 상황이 하나님의 손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잘 해결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어려움 속에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수학능력 평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학생들, 또한 취업과 장래 모든 일로 어려워하는 우리 청년 대학생들을 위해서 다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